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국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교의 척 노리스 박사는 그럴 때는 다음에 8가지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두 번째, 나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그분의 달력이 항상 내 달력에 맞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겉으로 보기에 위급한 상황은 그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여섯 번째, 내가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을 때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 일곱 번째, 가끔씩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나는 그분이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덟 번째,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현실의 상황이 흘러가거나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일들이 돌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고통받는 남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탄원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저주하는 기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그 자세와 또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은 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3절씩 한 글자당 3글자씩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코프라는 단어의 글자에 이어지는 말씀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빠져나갈 곳이 없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절망의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간절히 불렀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말라달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날에 주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남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시라는 글자에 이어지는 5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남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셨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적이 있으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고 또 허무는 이 바벨론이 자신에게 보복하려 흉계를 꾸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남자는 그들의 모든 흉계와 책략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고 하나님 보지 못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지식과 믿음이 이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쉰이라는 글자에 이어지는 61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자, 원수들은 이 남자와 남유다 민족을 비방하고 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모해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또한 이 남자는 원수들이 앉으나 서나 자신을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자신들에게 가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이라는 글자에 이어지는 64에서 6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자, 이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죠. 그들의 손이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뒤쫓으셔서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구하는 기도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보복하셔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남자가 무작정 근거 없이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이 나서 질투가 나서 그냥 꼴보기 싫어서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불의하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동해보복법. 받은 만큼 보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이상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만큼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당했으니 내가 죽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고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를 묻어버리겠다고 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원수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자, 그들도 자신들의 죄와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소인배의 기도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남자는 모든 보응과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럴 때가 많아집니다. 때로는 절망의 끝자락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해보더니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깊은 구덩이에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남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도 다 듣고 보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남자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치해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보응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보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복수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며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속상함과 분노와 원통함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 주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실망감, 또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께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실망과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들 모두 주님께 토해내시고 또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되 모든 보응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응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정자 집사님 오늘 뇌동맥류 시술을 받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제자훈련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와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진행하고 있는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